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서에 의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그리고 지구도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도 다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순환하지 않고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순환하지 않고 한 번 시작했다가 청소년, 장년, 노인이 되어서 그 한 번의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래시계가 인생의 모래시계가 닿을 때까지 그가 뿌린 대로 결국엔 거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마치 연주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배경이고 무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에, 멋진 무대에 올라 믿음의 연주, 소망의 연주, 사랑의 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그 연주를 하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행진곡처럼 앞으로 슬슬 풀리면서 신나고 즐거운 그런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이 고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으로 멋지게 연주한 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딱 되면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한번 주어진 그런 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연주회를 열었느냐, 아니면 관객의 입장에서 팝콘만 먹으면서 뭐 영화가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리고 돈만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욕심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냈느냐, 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꼭 다윗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어도 되고 뭐 누구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데에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연약한 점이, 부족한 점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정말 다윗은 정말 그 연약하고 그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로 쓰고 노래로 만들어서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무식하게 미련하게 다 당해요. 약삭 빠르고 영악한 사람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우회하는 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안 당해도 될 그런 고난들,
인간적인 꾀를 조금만 발휘하면 그냥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이 고난들을 그는 다 당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다윗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머리로만 흉내만 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꿀맛같이 단지 그 인생으로, 삶으로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 능력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흉내는 좀 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국엔 무너지고 넘어지고 뒤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이런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다 거기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의 맛을 보고 나니까 웬만한 어려움, 고난 다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굳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줘요. 그냥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말씀만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때로는 모욕도, 때로는 멸시도, 때로는 이 분한 일도, 억울한 일도 이 말씀을 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연주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멋지게 연주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모래시계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이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만 죽으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절대로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금방 왕이 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섬기던 아브넬이 모든 힘을 얻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7년 반 동안이나 그냥 유다에 묶여서 유다의 왕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배신자로, 반역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유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때가 언제 올지 알면 그냥 어떻게 이를 악물고라도 기다리겠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마치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마지막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최고의 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요. 만약 그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 일이 어그러지고 뭉개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힘들고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웃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잘 견뎌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극복했어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런 것이 빨리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마음 품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탁 풀립니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하자 아브넬이 분한 마음으로 막 막말을 퍼붓고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손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떼서 다윗에게 준 줄 모르냐고,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배신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 나라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 장군이 가서 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다가 살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의 이 높은 지위, 권세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말로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마치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흔들면서 그 권력의 맛에 취하고 그 힘의 맛에 취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넬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고 기회주의자였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탁 풀려요. 저 같으면 아브넬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막말까지 퍼붓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떼어주겠다고 막 협박까지 했는데 그런 아브넬이 죽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 소식을 듣고 손이 탁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보셋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브넬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며 산 사람의 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해야 돼요.
그 결국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맥이 풀리고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스보셋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집안은 이제 다윗의 집안과 다르게 완전히 철저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에요. 정말 성공해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성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망하도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이스보셋마저도 정말 비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뼈치 절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사실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리면 그 정국을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볕이 쬐을 때, 다시 말하면 태양이 중천에 있는데 그때 집의 침상에서 낮잠을 자요. 여러분, 이미 이 나라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두 신하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다가 이 사울 왕에게 가져가서 당신의 생명을 해하던 자의 이 머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집안이 어느 정도 몰락하냐면 이렇게 그의 모든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고 사울에게 유일하게 자식이 하나 남는데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아들 하나는 무비보셋인데 그가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때가 5살인데 그때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그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장애인 무비보셋 하나가 유일하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는 이유는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다윗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 사울 집안에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마치 왕자처럼 그를 대우하고 접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실각을 하고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 쫓길 때에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라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수습돼서 다윗이 다시 궁궐에 들어왔을 때 묻습니다. 너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물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자기는 왕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자기가 장애인이라 왕과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왕께 자기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렇게 왕이 돌아오기까지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지내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 충정을 다윗 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이 급하게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의 집안이 이런 처참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구나. 한때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성공한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을 돈이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걸 쫓아서 뭔가 작은 힘이라도 얻어서 인간의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실현시켜 보겠다는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순식간에 그 인생의 모래시계가 닿으면 그 마지막 날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신하가 있는데,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제는 힘이 완전히 다윗에게 기울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도 마지막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여러분 이들도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도 베냐민 지파인데, 같은 지파, 같은 그런 족속의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와서 당신의 생명을 해하던 원수의 목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소식을 마치 자기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오면 이것이 다윗에게 마치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다윗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그 왕관과 그 증거품을 갖고 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듯이 다윗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적이 맞아요.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적 중의 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고 이스보셋이고 아브넬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다 죽어야 할 존재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그들은 다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다윗은 그 사울이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온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인 소식, 아말렉 소년의 소식도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죽였거든. 하물며 가만히 침상에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와서 이 다윗 왕에게 자기가 마치 옳은 일을 행한 것처럼, 다윗 왕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행한 것처럼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들을 시켜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술수나 정치적 계략이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주실 때까지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울의 죽음도 애도하고 아브넬의 죽음도 애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스보셋의 이 머리도, 죽음도, 갖고 온 머리도 그가 잘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이렇게 원수가 되고 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